네,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곳은 3장입니다. 오늘 처음 와주신 분들께서 계셔서 좀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3장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구원 사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삶은 이 책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가르침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삶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 가르침의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예수의 삶과 예수의 가르침과 죽음과 부활은 구원 사건이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는 구원자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라는 선포를 많이 듣는데, 여기서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분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거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말 자체는 사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인데, 여기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그래서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왕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이제 그 의미입니다. 다시 보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는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다 라는 선포를 많이 듣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되냐? 우선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 그런데 예수를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면 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죠. 왜라는 데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좀 다루겠습니다. 32페이지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33페이지 바로 봐주시면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구원자임을 가르쳤고, 요게 이제 가르침의 내용이죠. 아까 그 삶이라는 단어를 가르침으로 바꿔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그 가르침이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헛된 것 같았으나 예수가 부활에 의해 가르침이 옳았음이 확인될 때야만 부활은 예수가 구원자임을 확인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구약에 반드시 계시로서의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 있는 그대로의 메시아여야 합니다. 구약에 있는 그대로의 그리스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구약은 예언과 약속의 체제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성취의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자, 아무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절실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의 자기에 대한 가르침, 곧 예수가 제자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가르쳤냐 하는 것인데, 오늘 살펴볼 내용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구약에 그 내용이 있냐? 이제 이걸 우리가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단락 들어가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내용입니다. 여기부터. 목숨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의 가르침이 한마디로 잘 요약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45절이다. 거길 읽어보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여기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인자를 뜯어보겠습니다. 인자는 헬라어로 호 휘오스투 안스로프라고 되어 있어요. 호는 뭐냐면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휘오스는 아들이고요. 안스로포스라고 하면 사람인데 안스로푸 하면 사람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인자라고 가볍게 번역을 해놓다 보니까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뜯어봐야 될 건 뭐냐면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는 개념은 헬라어로 리트론이에요. 영어로 하면 랜섬 혹은 랜섬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몸값이란 뜻이에요. 몸값. 리트론이라는 건. 좀 이따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네 번째 줄 볼게요. 그리 길지 않은 이 한 구절의 말씀 안에 예수의 자기에 대한 이해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와 자기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요약되어 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누군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하는 존재인가, 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은 구약의 두 예언을 반영하고 있대요. 우리가 이 강의랑 연결해서 중요한 내용은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요. 신약 성경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사도들과 사도들의 가장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거든요. 사도들과 사도들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구약을 반영하지 않고 기록한 내용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주도적으로 해석해 나갈 때 너무나 당연히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 마가복음 10장에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는 인자고요, 하나는 대속물입니다. 요 인자와 대속물을 해석할 때조차도 구약의 이 내용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끌어와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을 했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그 파운데이션 위에다가 신약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 같은 책들을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1세기 당시의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혹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1세기 당시에 믿는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이 어렵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선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창세기라든가 스가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도 요한의 요한묵시록,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처음 받아들일 때, 이 내용은 스가랴에 나오는 거구나, 이 내용은 다니엘에 나오는 거구나, 창세기에 나오는 거구나, 시편에 나오는 거구나 라는 걸 그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유대인도 아니고 구약을 생각할 때 지리적, 문화적, 시간적, 공간적 여러 가지 그런 그 거리감이 있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구약의 주요한 성경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 함께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인자와 대속물을 구약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타난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셔야 되는가, 요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33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두 예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 구약의 두 예언을 반영하고 있다. 최소한 그렇다는 겁니다. 최소한. 더 많은 부분들을 끌어올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다니엘 7장 13절과 이사야 53장을 반영하고 있대요. 맞습니다. 자, 우선 인자라고 번역된 것은 다니엘서를 반영하고 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왔다라고 기록한 것은 이사야서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좀 상세히 설명을 하면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요 간단한 한 절을 우리가 주해를 하고 해설을 하고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당연히 구약의 이사야 53장이라든가 그 다니엘 7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지식으로 미리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이. 자, 두 번째 줄 볼게요. 우리말로 인자라고 한 번역은 상당히 애매하다. 정확히 하려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그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이상하죠. 그래도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요거를 영어로 바꿔본다라고 하면 The Son of Man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지식 관사가 붙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헬라어로 하면 호, 휘오스 투, 안스로푸. 여기 호가 관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관사가 붙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럼 이 정관사가 어디를 지칭하고 있는 거냐? 이걸 우리가 당연히 이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주다.
나는 주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칭호를 잘 쓰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그런 칭호를 사용해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 그런 신앙 고백을 예수께서 받아들이기는 하셨지만 직접 그런 칭호를 쓰시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진 않았다. 그 대신 항상 예수님은 우리말 성경으로 하면 인자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내용을 우리가 직역을 하면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독특하게 사용하신 이 칭호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또한 예수님 스스로가 가져온다라고 주장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를 생각하고 있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가 아니라 앞으로 모든 신약 성경을 해석해 나가실 때, 독자적으로 해석해 나가실 때 당연히 구약에서 끌어와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그 단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인자로 오신 분은 인류의 구원자이시다. 우리 이제 당연히 개역개정엔 인자로 번역을 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성경책을 계속 읽으셔야 되니까 인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인자라는 칭호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살펴보면 중요하진 않지만 그 머릿말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자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는 일반적인 견해가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요. 인자라는 칭호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이 칭호가 유대문서, 특히 묵시 문학에 유행하던 메시아에 대한 칭호 가운데 하나였다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그 단락의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요. 이 말은 도대체 칭호로 쓰인 적이 없다는 것이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자, 유대 문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덜어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으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에 특이하게도 뭔가 혹은 어색하게도 그라는 관사를 붙인 표현, 즉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하나의 칭호를 고유명사를 하나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자는 이렇게 우리는 읽지만 그 사람의 아들은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불렀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문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라는 관사를 붙인 표현, 즉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만들어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따라서 이상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칭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푸는 열쇠는 그라는 지시관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거냐, 구약에 정확하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유대 문서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많이 나온다. 이 말은 단순히 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것은 셈족 언어의 수거다. 요 셈족 언어라는 건 히브리어라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셈족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라는 뜻이고요. 자,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의 수거였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현에다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에다가 예수님이 그라는 관사를 붙임으로써 자기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음을 나타냈고, 그래서 그라는 관사와 더불어 사람의 아들은 하나의 칭호가 되었다. 합치면요, 그 사람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나 인자가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그 사람의 아들, 그리고 이 표현은 구약의 어느 부분을 지칭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니엘 7장 13절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시편 8편에도 뭐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에도 인자야 너는 가서 내 말을 대언하라 이런 표현도 많이 나오거든요. 에스겔 같은 데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다니엘 7장에도 나오고 시편 8편에도 나오고 에스겔 같은 곳에서도 광범위하게 나오는 이 인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구름을 타고 오는 한 분을 보는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 같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칭호가 아니다. 어떤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이 마치 사람 같다라는 의미이다.
근데 그분이 구름을 타고 왔다는 점에서 신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 구름을 타는 존재, 구름을 타고 등장하는 세오파니, 신현은 하나님에게만 쓰이거든요. 다른 존재에게 쓰이는 일은 없습니다. 구름을 타고 구름이 동반해서 등장하는 어떤 존재는 다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구름은 오직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만 동반되는 것이다. 천사가 나타나도 구름을 타고 나타났다는 말은 없다. 구름이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현상이다. 따라서 다니엘서 문맥을 보면 구름을 타고 오는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신적 존재임을 알 수가 있고 그 신적 존재가 마치 사람 같다. 이제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휘오스 투 안스로프,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말 성경은 인자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구름을 타고 천사를 동반하고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로 나타난다라고 하셨을 때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다니엘서 7장 13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그 선지식을 미리 충분히 갖고 있다면 신약 성경 해석하기가 너무나 수월해진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에 약속된 대로, 그리고 구약에 언약된 대로 오셔서 사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도 사기꾼이에요. 이단입니다. 예수님도. 구약에 예언된 대로, 구약에 예견돼 있는 대로 오셔서 사역을 하셔야 된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왔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그 이야기고요. 자, 우선 다니엘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7장 13절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할 거냐면 13, 14절을 해석을 할 거거든요. 문법적으로 그냥 드라이하게 문법적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까 인자 같은 이가, 요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하아담이에요. 아담 앞에 하라는 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아담은 사람, 뭐 먼지라는 뜻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흙이라는 뜻도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 혹은 뭐 맨카인드, 인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뜻이. 자, 그러니까 여기는 하아담이고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면 사람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심상치 않죠? 왜냐하면 구름은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만 동반되는 교보제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자, 그러면 13절부터 떼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우리 사실은 다 압니다. 해석을 해보지 않아도.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당연히 신구약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는. 그리고 그분이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두 번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대요. 그리고 그에게 인도됐대요. 그러면 여기서 문맥적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굴까요? 성부입니다. 위에는 성자고요. 밑에는 A파트는 성자고요. B파트는 성부예요. 자, 그러면 14절 한번 볼게요. 여기 그에게는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성부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 구약 성경에서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라는 표현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아까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메시아가 뭐라 그랬죠?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도 되지만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왕이거든요. 예수님이 왕인데 이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고 예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왕이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잡아놓고요. 다시 책으로 가서 좀 더 해설을 하고 다시 볼게요. 자, 다시
그 네 번째 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을 때, 인자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종말의 구름을 타고 천사를 동반하고 와서 이 세상을 재림해서 심판하는 이로 나타난다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다니엘서 7장 13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런 신적 존재라는 말씀이다. 제2 위격에 성부와 어떤 그런 권위나 권세나 영광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이 다 동일한 제2 위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그 이야기고요. 신적 존재. 자, 다니엘 7장 13절에서 오타입니다. 다니엘 7장 3절이 아니고 13절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사람과 같이 생긴 신적 존재가 7장 18절 이하에 해석되어 있대요. 그럼 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8절 이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22절도 한번 볼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2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을 알아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년 반, 42달 이런 개념을 1260일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니엘서를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면 신천지나 이런 그 싸구려 이단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합치면 3년이죠. 그 반 때는요, 3년 반, 1260일, 42달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나오거든요. 이런 표현이. 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가서 좀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다니엘 7장 13절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사람과 같이 생긴 신적 존재가 7장 18절 이하에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종말 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대표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어떤 그런 행위나 우리의 삶을 근거로 심판받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심판을 받죠? 우리의 대표인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행위로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이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저주와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놀랍게도 구약 성경을 잘 보니까 왕정 시대가 되면요, 백성들을 안 다루세요, 하나님이. 백성들과 1대1로 너 어떻게 살았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안 하시고, 다윗 왕 어떻게 했어? 히스기야 어떻게 했어? 요시야 어떻게 했어? 너 왕 잘못했네. 전체의 심판, 혹은 전체의 은혜,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구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를 근거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 왕 누구야? 사탄이야? 예수야?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고 대표해서 대속해 주셨다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니까.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해서 대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구원론 시간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표자와 하나님이 대화해서 그 대표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 너 어떻게 했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냐 안 치우쳤냐? 그걸 통해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할지를 정하시는 거지 한 개별 백성들 하나하나 어떻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상 그대로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대표인 혹은 우리의 왕인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냐 이제 요거를 보고 심판을 하는 거죠. 자, 좀 내려가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자기가 바로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 나오죠? 대표하는 분이심을 미리 나타낸 것이다. 창조라는 개념은 왜 써 있냐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을 새 창조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자, 그렇고요. 구약에서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 관계를 언제 맺었죠? 요 관계를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너희들은 내 말, 내 언약, 내 약속, 내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모세야, 가서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할래? 전하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던데요. 그래, 언약을 체결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의존하고 순종하는 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제일 밑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의존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아서 이 언약이 깨졌다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걸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하죠? 올드 테스타멘트,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인데 우리랑 관계가 있나요? 사실상 우리랑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워서, 요 새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로 바꾸면 뉴 테스타멘트, 이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보면 한 4분의 3 정도의 분량은 구약, 4분의 1 정도의 분량은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성경이 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지?에 대한 이해조차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지금.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물론 제가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강의에서 그 부분을 다 앞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다시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워 종말 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새 백성을 창조할 것을 예언하시고,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줘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겠노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죠. 신약의 영향을.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니엘 7장의 예언도 바로 이러한 새 언약의 예언이다. 왜 그렇죠? 아까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자들, 즉 이방인들도 그의 권세에 순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창조하고 대표하리라라는 것을 뜻한다.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종말이라는 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시간을 종말이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입니다. 자,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창조하고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레프레제너티브, 대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다. 우리의 왕이다. 이제 그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 단락이요.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대속제물이다. 이 대속제물이라는 것도 구약을 통해서 풀어야 되겠죠.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면 안 됩니다. 대속제물이라니까 뭐가 되겠지가 아니라 구약의 정확한 어떤 개념을 끌고 와서 해설을 하는 버릇을 가져야 돼요. 정확하게.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 아들이라는 일반적인 이해는 사무엘 7장 12절 이하의 말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7장도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다 이해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사무엘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입니다. 요 부분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윗 언약의 본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무엘 하 7장은 다윗 언약장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지금 다윗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한테.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네가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까 다니엘 7장 13절에서도 그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나라의 대표는 예수님이었잖아요. 구름을 타고 온 인자.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집을 건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 전체에 어떻게 예수님이 집을 건축한다는 개념이 어디 나오지? 요한복음 2장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이랑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연결해서. 자, 그래서 다시 우리가 38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하나님 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의 말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과 같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 당시 그러니까 1세기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아수르한테도 당하고 바벨론한테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시리아 총독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막 침공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엔 또 로마한테 콜로니 식민지 어떤 그런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식민지 지배받고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그런 통치를 받고 수탈을 당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극도로 달해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당시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신구약 중간기 400년 그 당시에 너무 사람들이 이제 울분도 당연히 많이 있고요. 여러 가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냐? 메시아는 언제 오시냐? 그럼 메시아 대망 사상, 민속적 메시아 사상,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 사상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과 같은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이해와는 달리 예수님은 그런 식의 메시아가 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메시아가 아니라 종말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그런 메시아로 온 것이다. 자, 다음 페이지요. 39페이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 부분도 이사야 42장부터 53장까지를 신학적으로 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합니다. 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당연히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클라이막스잖아요. 그쵸? 이사야 53장 하면 우리가 다 자, 그 마지막 노래에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종이 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있었다. 그 부분 가서 한번 볼까요? 물론 다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 5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마치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눈에 그걸 다 보고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사야 53장이요. 우리가 전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선 지금 주어를 볼게요. 2절에 그는, 3절에 그는, 4절에 그는, 5절에 그가, 6절에도 그에게, 7절에도 그가, 그의, 8절에도 그는, 9절에도 그는, 10절에도 그에게, 그리고 11절에도 그가, 12절에도 그에게, 그리고 마지막 12절 그 후반부에도 그가. 그러면 우리가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도대체 이 그가 누구냐? 요걸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알고 있죠.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신약 성경을 비추어 볼 때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700년 전의 기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 이건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2절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지금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에서 오시기 전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너무 상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그는 누구죠? 대표예요.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뭐 여기까지만 봐도 되겠죠. 나머진 잘 아실 테니까. 자, 이거 이해한 상태에서 다시 책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2장부터 53장까지가 이른바 신학적으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다. 주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예수님이란 얘기죠. 그 마지막 노래인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53장에서 배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그 종이 그들을 대신하고 대표하여 왕, 자기 목숨을 버려 속죄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이 고난받는 종의 역할이다. 이사야에서 주의 고난받는 종의 첫 번째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기가 막힌 선구가 나와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2인칭 단수죠.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라. 그럼 여기에 너는 누굽니까? 여기에 너도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걸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2장 6절을 해석할 때 야, 이 부분은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성부가 의로 성자 너를 불렀은즉 나 성부가 너 성자 네 손을 잡아 성자를 보호하며 성자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자, 그 다음에요. 주의 종이 새 언약을 세우는 분이라고 한다. 주의 종이 새 언약을 세우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듯이 언제요? 출애굽하고 나서 어디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들과 언약을 맺었듯이 자, 이제 기가 막힙니다.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의존하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의존하는 주의 종 한 사람을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겠다라는 뜻이다. 그럼 그 한 사람, 그 한 존재가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예수님 이야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자, 다음 단락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두 예언을 종합하여 하나는 우리가 초반에 읽었던 다니엘 7장 13절 이하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 53장 요 두 예언을 종합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자기의 오신 목적을 나타내셨다. 즉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대로 죄인들을 위해 대신적이고 대표적인 죽음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42장 6절에 예언된 대로 새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을 창조하고 대표하는 그 사람의 아들, 요 부분은 다니엘 7장 13절 이하죠. 그 사람의 아들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 누가 서 있느냐, 우리가 지금 누구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자는 예수님이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란 이야기예요, 지금 성경이. 그래서 우리 시편 2편 잠깐만 가볼게요. 시편 2편. 6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6절.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부가 나의 왕을
성부가 나의 왕을? 뭔가 문법적으로 이상한데 그래도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성부가 나의 왕을, 예수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갈보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구나. 빌립보서 2장 이하가 생각이 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그러면 그 십자가 상에서 아들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고, 우리가 그러면 저도 청소년부를 맡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청소년부 거의 선생님들도 많이 하실 텐데,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우리의 해석이 맞다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 되나요? 우리가? 안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우리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그 시온산에서 왕으로 세웠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지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아무리 찬양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찬양은 부르지 않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서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주리니. 그렇죠. 이방 나라. 아까 다니엘 7장이랑 똑같죠.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많이 그동안 공부를 안 해서 그런데, 사실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디멘션, 또 다른 디멘션, 또 다른 디멘션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라.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며, 왕이죠,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요건 시편 110편과 요한계시록 12장에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장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성부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40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40페이지. 이상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간단히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수님 자신과 자신의 과업에 대한 이해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가장 잘 요약이 되어 있다. 그 사람의 아들, 우리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인자. 그렇지만 우리 인자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인자라고 써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의 아들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그 사람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 7장 13절, 시편 8편, 에스겔의 계속해서 나오는 이 표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아, 예수님이 우리한테 섬기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섬기러 오셨구나. 어떤 형태로요? 랜섬 프라이스, 리트론, 대속제물로 주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대속제물로 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섬김.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서 그 사람의 아들이란 구약의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을 때 그분은, 자, 중요합니다. 사실 자기가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의 아들, 누구였죠?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인도돼서 권세와 나라와 모든 것들을 받은 그 성자.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구약과 묵시문학에서 하나님의 나타남의 전통에 대한 연구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한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신적인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정관사,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라고 부르며 바로 그 존재라고 자기를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실체, 아이덴티티를 조심스럽게 내보인 것이었다. 말하자면 내가 한 환상 가운데 다니엘에게 한 사람의 아들과 같이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친 것이다. 그런데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의 아들같이 나타난 신적인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 우리가 지금 최근에 야곱 공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개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안에 내포하듯 대표한 것. 왜 그러냐면 야곱이 야복강과
세겜에서 그 이름이 바뀌잖아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 야곱이 르우벤으로 시작해가지고 요셉까지 이 12지파를 낳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결국에 하나님의 그 백성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사실은 야곱 한 사람에게 담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누가 대표하고 있는 꼴입니까? 야곱이 대표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이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의 아들같이 나타난 신적 존재, 곧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혹은 족장인 야곱,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그 개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안에 내포하듯 대표한 것, 인클루시브, 레프레제너티브, 그 안에 12지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곱 안에. 자, 그것과 똑같이 종말의 백성을 자기 안에 내포하듯 대표한 분이심을 밝히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영어 단어 인클루시브입니다. 그리고 레프레제너티브는 그분이 대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내포하듯 대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혼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수네스 타우로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죠.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러면 지금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사실상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효과를 보여준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단락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의해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관계임을 가진 백성임을 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누차 불순종하여 언약의 관계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만 언약의 관계를 파기했다라고 할 때 이 언약은 신해산 언약,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레미야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창조할 것을 선언하시고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자기 아들로 말미암아 종말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녀들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이다. 구약 전체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온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경을 보니까 최소 12살 이전에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의 숙명, 즉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함을 대신적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루어야 함을 깨달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실상 우리는 예수님만큼 순종도 못하고 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 안에 인클루시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했기 때문에 레퍼리제너티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내포한 듯 대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더 이상 저주를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원리가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 다음에요. 곧 이사야에 의해 예언된 대로 죄인들을 위해 대속의 죽음을 감당함으로써 대신 속죄하는 거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사함을 이루어 새 언약을 세우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라 그랬죠.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 주의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랜섬 프라이스, 몸값,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라고 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대속물도 우리 배운 걸 다시 한번 상기하면요.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사야 53장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속물이 아니에요. 구약대로의 대속물.
구약대로의 그 사람의 아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버릇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전날 밤, 제자들과 나눈 최후의 만찬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피 흘림으로 해석함으로써 뭐라고 써있죠? 이 잔은 내가 하나님과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성찬식 때 빵을 먹는다거나 포도주를 마신다거나 하잖아요. 이 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보혈은 이제 그 이야기죠. 새 언약을 위한 피 흘림으로 해석을 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마시던 포도주를 상징화하셨다. 자,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종말에 창조하는 사명을 가지셨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새로운 피조물. 그 창조하는 사명을 가지셨는데, 이사야의 예언대로 주의 고난받는 종의 역할을 감당하여 대속적 죽음을 죽음으로 죄의 사함을 이루고 새 언약을 세움으로써 그 사명을 성취한다라고 보셨다. 이러한 자기 이해를 그의 자기 칭호, 즉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고유 명사에 담아서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자라고 나오는 부분은 반드시 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다니엘 7장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시편 8편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겔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점차적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넓게 펼쳐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본문에 대한 이해를 다른 성경이 어떻게 해주고 있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나가셔야 돼요. 점점 더 점차적으로. 자,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자기를 믿고 순종하여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체가 될 자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게 하여 특권을 나누게 한 것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 즉 그는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맏아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맏아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죠. 성경에서 보면. 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자기 칭호로 나타낸 자기 이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도 일치한다. 죄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주권에서 떠나서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린다라고 하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주권에서 떠나서 자기 안에 체현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다스림으로 다스림을 받아들이라는 선포는 곧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창조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100%의 순종은 누가 한 겁니까? 우리의 대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컨뎀네이션, 정죄 없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면 정죄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일부러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이 나오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까 로마서 8장 1절도 뭐라고요? 그런즉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쵸?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창조된 자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화목, 화평. 이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5장입니다. 잘 아실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칭의를 받았다라고 하죠.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목,
그래서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래 원수였는데 화목하게 되었구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이야기고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제 쭉 내려가서요. 9절 보겠습니다. 그 중간 아실 테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도 칭의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의 못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패, 실수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이제 카운트 되지 않아요.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오늘을 살면서 부지 중에 혹은 인식 중에 여러 가지 죄악과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을 나타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 이걸 분명히 해놓고 그 나머지 무슨 성화를 이야기하든 삶을 이야기하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요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실, 우리의 조건, 우리의 종교적인 업적과 열심, 그거 아니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성도들이 왜 즐거워하지 못하죠? 자꾸만 오늘 내가 봉사도 못했고 헌금도 많이 못했고 11조도 못했고 그런 걸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 부족한 존재를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할 수 있대요. 여기서만. 그거 아니면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고 부족한데, 죄악된데, 지금도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수십 년 예수를 믿었어도 아직도 한 걸음도 진일보한 것 같지 않고 여러 가지 혈기와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감정들과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43페이지요. 마지막 단락.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자기 칭호로 나타낸 자기 이해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와도 일치한다. 죄악과 고난으로 다스리는 사탄의 주권에서 떠나 자기 안에 체현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라는 선포는 지금 제가 설명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여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기 위함이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